즐겁고 행복한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또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하는 절기와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그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믿는 사람들의 잔치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상인들이 오히려 흥청대는, 그저 공휴일 정도로 지나치는 것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문화를 우리 성도들이 주도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강하게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48명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공헌한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를 세는데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여자이면서 기생이니까 그건 더욱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인간 취급을 할 수 없는,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룩한 바늘에 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합의 가정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여리고 사람은 모두 다 멸망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라합 때문에 가정 전체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와 자기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여리고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라합 하나 때문에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고 가정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생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요, 가나안 땅인 그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리고 생각했으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요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간첩을 보낸 거죠.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 중에 이 사람들을 수상히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간첩 신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여리고 전역에 간첩 수색 작전을 명령한 것입니다. 군대가 동원됐겠죠. 정탐꾼들은 이에 쫓기다가 라합이 일하는 술집이고 여관인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라합은 이들을 계획적으로 숨겨줍니다. 그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긴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고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때쯤 돼서 나갔으니까 지금 급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냈습니다. 이 군사들은 완전히 따돌림 당했죠. 그리고는 안전하게 숨겨뒀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성을 내려가게 해서 도망가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지금 길로 가면 안 되고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쫓는 군사들이 다 철수하고 나면 그때 안전하게 가라고 확실하게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정복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신과 집안과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한 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운명을 바꾸는 믿음을 가집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시다. 운명을 바꾸는 믿음을 가지세요. 자, 라합 한 사람의 운명만 아니고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명을 바꾸는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했는데 하나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옆 사람 보고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한 번 더요, 좀 더 순수해져 보십시다. 자, 여러분, 오늘 나오는 주인공 라합은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소문 그대로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순수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 것을 소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갈라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진해 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멸망시켰는가, 이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 소문 듣고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참으로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소문을 들은 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깨닫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인간 역사의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친 사실을 듣고 알면서도 안 믿습니다. 오늘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능력을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인생들입니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안 믿습니다. 놀기는 놀아도. 진정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생이었던 라합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소문에서 분명히 하늘에서도 함께 하시고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29.9%가 산타가 생각이 난다고 그랬어요. 산타는 예수님 아닙니다. 예.
그리고 13.4%가 터리가 생각난대요. 터리. 그리고 10.7%는 선물이 생각난대요. 그리고 10.2%는 눈이 생각난대. 눈. 오늘 꼭 눈 올 것 같아. 날씨가 컴컴하게. 그리고 나머지 7%가 예수님 생각난대요. 100명 중에 7명만 예수 생각난대. 크리스마스 하면. 근데 이것을요, 기독 학생들에게 똑같은 설문지를 줘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 크리스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러니까 조금 나았는데 비슷했어요. 산타가 생각나는데 27.8%, 트리 14.8%, 조금 다른 게 이브 9%, 그리고 선물 7.8%,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14.8%. 안 믿는 사람들의 배 정도 돼요. 그래도 14.8%밖에 안 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려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확실히 믿는 랍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숱한 증거들과 성경과 설교를 들으면서도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 유식한 사람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그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철학을 압니까? 물었습니다. 당연히 사공은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식한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군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묻는 말이, 그러면 지리학은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사공이 지리학을 뭐 하려고 알겠어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의 인생의 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배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둘 다 강에 빠져버렸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사공은 이제 자리를 안정하고는 유식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헤엄칠 줄 압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식한 선비는 허우적거리면서 나 이거 헤엄칠 줄 몰라요. 그랬습니다. 사공이 유유하게 헤엄을 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인생 전부를 잃었군요.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철학을 논하고 우주 과학을 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막상 진정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 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여리고 백성들은 다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한 라합은 저들처럼 멸망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기생 라합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미천한 기생 라합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들려온 소문만 듣고도 순수하게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순진하고 순수한
라합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목숨 건 헌신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건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목숨을 건 헌신을 한번 해봅시다. 좀 둔해지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목숨을 건 헌신자가 되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던 라합은 그 믿음의 당연한 결과로 행동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고 줄로 달아내려가지고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흘을 산에 숨었다가 따르는 사람이 다 돌아간 후에 돌아가라고 일러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완벽하게.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민족을 배반한 것입니다. 만일 이때 군사들이 돌아가지 않고 온 집안을 뒤져가지고 그 두 정탐꾼을 찾아냈더라면 라합은 민족적인 배반자로 극행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 처형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보면 모험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발각되는 날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위험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목숨 건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사는 여리고성은 멸망할 땅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살려주면서 내가 당신들을 도와서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이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다 살려주겠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표를 주세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대로 정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들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쫙 내리라. 그리고 온 가족을 다 모아라. 바깥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비밀을 누설하지는 말아야 된다. 조건을 걸고 약조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주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었다 그랬습니다. 100만 분의 1은 가능한 겁니까? 우리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하고 같아요. 그거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한두 장만 재미로 하십시오. 그 당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확고한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약조를 지금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이 꼴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죽은 믿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성공하게 믿는 것만큼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가장 강력하게 역설한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람과 라합을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던 대표적인 인물로 선정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의 증거로 이삭을 제단에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21절 말씀인데 25절에 보면 바로 다음 절에 보면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준 것은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은 믿음대로 행한 거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왜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만 말하지 않고 라합도 함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냈답니다. 그런데 아주 믿음이 약해 보이는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 확신이 가득 찬 어조로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놀랐습니다. 야,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만일 공산당이 총을 딱 머리에 겨누면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에 찬 음성으로 또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와, 목사님이 한 번 더 크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1조 생활은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11조 생활도 못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죠. 여러분, 이번에 기도헌금 드립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막 답답하고 힘들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행편이 안 되는 분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요, 지난주일에 흘러가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여청년이요, 직장을 잃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빚이 200만 원 있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헌금을 작정했대요. 그리고 그 주간에 그 직원을 뽑는 데가 있어서 갔는데 한 사람 뽑는데 30명이 왔더래요. 면접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됐답니다. 우리 그 어떤 목장의 목은 중에 새 차를 구입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답니다. 근데 이 기도헌금 얘기를 듣고는 중고차를 사기로 결정했대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등록한 지 아주 얼마 안 되는 새 신자인데 나 기쁨으로 여기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작정하신 분도 계시대요. 근데 제가 이 명단을 쭉 살펴보면서 아주 어려운 분인데 못할 분 같았는데 5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예전에 이 건물 건축헌금 할 때 행편이 정말 안 되는데 200만 원 헌금을 작정을 하고 헌금을 했는데 그 얼마 후에 생각지도 않는 돈이 생겨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에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냥 500만 원 작정했다고. 여러분, 그분은 제가 알기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행편이 정말 안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헌신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 목숨을 건 헌신을 한 다음에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녀와 그 집안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가 모두 다 심판을 당하는 그날,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무사하게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몇 푼 생긴 게 기쁨입니까? 뭐 아들 합격된 게 기쁨입니까? 물론 기쁨이죠. 정말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죄악과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받은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이어오는 모든 교회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기쁨을 떠벌리다가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제정이 되었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막 넘쳐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성도들 개인들로부터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많은 기생 라합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겠습니까? 뭐 도덕성이 뛰어나서, 지식 정도가 높거나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내신 것은 오직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가족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인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많이 듣던 일이 뭐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도 살리고 식구들도 살리고 두 정탐꾼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려내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기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들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겸손하게 헌신함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는 동시에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의 운명까지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